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323쪽쯤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김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한 주를 이제 또 살아가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첫날, 이 한 주의 첫날 오전부터 밤까지 말씀으로 교제하고 붙들고 여러분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한 주를 또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죠?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께서도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당회로 또 성경 공부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아마 많이 졸리실 거예요. 보시다가 장로님들 보시면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쭈물러 주세요. 같이 그래서 옆에 듣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와주셔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깨워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 교회 역시 우리가 이 오전에 지난 오전 쭉 보았던 작년 오전 가운데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복음이 심기고 자라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심기었는가? 정말 그 복음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적 외적인 증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두 서신을 통해서만 보아도요, 성도 사랑의 열매가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형제 자매들, 여기 있는 함께 된 교회된 자리들을 사람들을 정말로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보여져야지 내가 복음이 제대로 심겨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제연금 얼마 내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가 불같이 일어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표지는 얼마나 큰 교회를 예배당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죠.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느냐, 이런 것이 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건강한 교회의 표준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회 역시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심기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나아가고 있는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적인 열매는 성도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열심을 해서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은혜의 열매들로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허락하신 은혜로 이것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래서 기도해야겠죠. 나에게 정말 주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를 구제할 줄 알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원수였잖아요. 근데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그를 용납해주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끌어안을 수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5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는 빛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초청하여 주셨고, 지금 선교교회 33년간 걷게 하셨고,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에베소서에서 보았듯이 한 분 예수님으로,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된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하여져서 살아가도록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오전 설교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아서 그들이 받아 누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부활로 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로 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 일을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도 같은 맥락에 또 있습니다. 성도 사랑의 열매가 맺힌 교회는 건강한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도 지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보았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예요.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늘 뭐냐? 마귀의 관계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정말 교회의 본질이 퇴색되게 만들고 망가지게 하도록 계속해서 이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호시탐탐 노려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를, 예수님 믿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딱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또 이웃과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요. 다루더라도 내 혈기와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마귀는 알죠. 그 틈을 틈탑니다. 말씀의 원리가 아닌 틈을 틈타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죄악을 깨어내고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들로 이것을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어서 죄악의 쇠사슬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다시 묶어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인데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자기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이 방향을 잃어버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 역시 경험한 바이고 이런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도록 마귀는 도대체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공격할까요? 다양한 마귀의 전략과 공격이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늘 똑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게 하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멈추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요. 마귀가 모든 여러 가지 공격을 하지만 어디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떠나가게 만들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냐? 하나님 알기를 저와 여러분이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기 위해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그게 목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는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드려지는 예식 중에 하나로 만족함으로 끝내놓고 나는 나아가서
내 할 거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알기는 이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 평생의 인생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정말 새 모습으로 변모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멈춥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 알기에 힘쓰지를 않는 겁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듣고 배운 말씀에 우리는 머물러서 계속 깊이를 더해서 파고 파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맛을 보고 씹어서 뜯어서 맛을 끝까지 보고 영양분까지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성실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고 붙들어서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누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가서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벌고 온통 여기에 우리의 생각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들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멈추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을 알려 하지 않는 것, 성령님 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의지해서 말씀을 알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옛날에 믿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더라 저렇게 하는 거더라, 경험에 의해서 성경은 덮어두고 대략 아는 것만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알기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경우에는 성도님들의 시야가 좁아져서 성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한정되기 시작합니다. 앞을 돌파해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지를 정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가정 안의 복음화, 믿음으로 좀 남편과 아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들, 자녀와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빛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알기를 내가 멈추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더 이상 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이 말씀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나,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그 작업을 안 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이런 상태에 돼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마귀는요 한술 더 떠요. 어떤 것까지 아십니까?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바로 거짓 가르침으로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신앙의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 그래서 정말 마땅히 맺어져야 될 열매, 기쁨, 감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을 향하면서 교회 생활할 겁니다. 아마 그것이 없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예배하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빨리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내일 빨리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온통 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 또 설교 늦게 끝나서 8시 넘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왜 들까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여러분 저도 빠른 시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기쁨을 빼앗기는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 교회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도록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까 전에 우리 이명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잠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소식을 처음 들은 날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계속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고, 또 자라가는 힘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구역이, 다른 성도의 모임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고, 또 저 성도에 보면 너무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여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휴, 저 구역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쪽은 잘 되고 있으니까, 저 기관은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되겠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역과 성령으로 정말로 모여가고 있는 공동체를 보셨습니까? 그 구역들을 보셨나요? 그들의 열매가 그치지 않고 자라가길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길 끊임없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듣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 사랑 열매, 우리는 왜 안 생겼지? 내가 전한 게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전한 거에 저런 열매가 맺혔지? 시샘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함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채워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게 우리 안에 채워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이 번역에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이 번역은 아쉽습니다. 다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번역해 놨는데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체크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의 지혜와 총명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큰 차이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상한 막 다른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깊이 깨닫고 알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들에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한 표현은 아니에요. 딱 한 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구약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골로새서 본문을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펴셔서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아멘. 자,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신령한 지식이죠,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줘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당시의 성전을
채울 거룩한 집을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을 채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전 안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이어지냐? 자,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죠? 이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주께서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 예표로 돌로 된 건물을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물건들을 채우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이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돌로 건물된 건물 안을 가득 채웠었어요. 그 집기들을 채우는 거죠. 물두멍이라던가 촛대라던가 여러 가지 제단들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성전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요, 우리들의 몸,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로 된 성전에 뭘 채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내면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함,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성전인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읽고 들으며 믿음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걸 갖고 정말로 분별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소서. 무엇으로 채워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기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바로 이때에 성도는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필요해요. 감사함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순간 우리는요, 또다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여러분의 기쁨에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상하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잃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 원하고 기도하는 목적은요,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기도하죠? 그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다시 골로새서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뜻, 그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여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요, 지혜와 총명함으로 채워지기를 구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원하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집으로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부터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내가 무심결에 TV를 틀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할 텐데,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합당하게 행하려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는 길로 가고 또 내가 기뻐하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 몽땅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간구하는 기도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은혜도 경험하고 싶고 더 채워져서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나의 지식적인 만족이나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길을 잡으면은 이미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요, 탐욕으로 가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오는 기쁨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께 내가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또 11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지금 네 가지로 나오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자꾸 제가 언급하는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의 머리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이 있었죠. 풍성하게 주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골로새서 말하는 건데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루기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이 기쁘시도록 모든 선한 열매를 맺고 더욱 자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견디고 참아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전에 이런 삶을 전혀 살던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웠습니까? 아니, 그런 자들이었죠. 창세기 처음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대신 우리들의 마음을 뭘로 가득 채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사셨습니까? 마귀의 거짓말들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아니었습니까? 탐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 합당한 삶과는 전혀 반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아니라 그런 약한 열매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 죄악에 발 담그고
진노만 쌓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라고 성경이 밝혀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그냥 유혹에다가 그냥 손을 쑥 담급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똑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합당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된 상태에 갇혀서 자꾸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계속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더 중요하니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라는 설교입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을요. 언제 잃어버린다고요? 나의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 기도하고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쑥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언제요? 나의 기쁨을 찾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덫에 걸려들어서 그 올무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도 골라 담아요. 바구니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그런 설교들만 듣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요. 내가 더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여전히 목적인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도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2장 18절에 가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나중에 보시면은 이 설교를 하겠지만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요, 이 주변의 거짓 유대인 교사들로 인해서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보적인 거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신앙 처음 가진 초보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게 하고 금식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나 뭐를 잘 지켜서 겸손한 상태가 되면은 황홀경에 빠져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는 신비한 것, 그거 보는 게 신앙에 훨씬 더 성숙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게 더 성숙한 신앙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에 하나 천사들을 본다, 환상을 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문제는요, 그 신비한 환상, 그 황홀경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대체해서 섬기려고 하는 악한 죄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상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신기한 체험들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요,
이런 얘기들에 빠져서,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서 엉터리 경건의 기쁨에 빠지는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가장 초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초보가 무엇인가?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 곧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초이지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대속,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검하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죠.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옮기셔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지혜예요.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두셨고, 우리 곧 죄의 속량,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기초를 아십니까? 이 기초를 맛보고 계십니까? 이 기초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거나 이해함이 적거나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셔서 히약벳 되어 있죠, 색인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른 거 찾지 말자, 이 얘기예요. 다른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다른 거 찾아가지 말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듣기 원해서 오긴 왔는데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생각하고 왔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이미 정해놓고 온 거예요. 타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을 옹호해 줄 만한 그런 일들, 야, 그거 괜찮아 라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짓 교사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기초를 삼아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다른 털을 닦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죄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대속과 그 죄사함으로 정말 해방되었다는 것, 이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에서, 아니 죽음 이후에도 자유하게 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헛된 수고, 인생의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해주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30%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옛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어떤 사상과 관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기쁨을 찾던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죽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선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나는 죄의 노예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건 사상이라던가 철학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실제를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에 맞이하실 때에 그 실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거울 대 거울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하심을 만족하고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지잖아요, 이 땅에서요. 놀랍게도요, 그토록 우리가 구하던, 성도가 갈구하던 그 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다시 한번 본문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다른 이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보면은 이 감정에 대한 것, 이 마음에 대한 것이 딱 두 개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게요, 기쁨과 감사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구원하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막 인내하고 견디게 되고 시련을 참고 오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괴로워서 헌신하고, 억지로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 예배하고, 꼭두각시처럼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와서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요. 근데 이 기쁨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행사에서 보람을 얻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죄에서 해방된 기쁨입니다. 그 실제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 정말 이것이 믿어질 때 오는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지를 알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오래 참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따라갑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청년 부서를 맡을 때 같이 임리더들 같이 막 하는데 가끔 이런 데 부딪혀요.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부딪힘이 와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더 참아야 되는데 감사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참지? 아마 우리 청년들, 가족장들, 리더들은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 품지?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금 일어나서 그들을 품게 되는 모습들을 저도 계속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무엇이 가득해질 때였습니까? 제가 그냥 격려이고 잘하고 있어, 단순히 그런 격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청년들 안에 마음에 다시금 생겨지고 불이 붙을 때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신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합당한 삶에서 허락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때부터요.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감정도 있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기쁨은요, 감사로 이어지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갈 텐데요. 이 성도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얻는 기업이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집트에서 종에서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슨 땅이었죠? 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무슨 땅이죠? 땅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입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영혼으로 새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부활함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성도가 얻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가 얻을 기업은 거기에 있어요.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 옮겨왔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해 보지 못한 더 놀라운 일을 겪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가 기업을 얻을 자격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바로 이 일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것들 있으시죠?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크기와 무게가 이 기쁨과 이 감사할 내용보다 크십니까? 여러분이 기쁘고자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감사와 기쁨의 내용보다 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 맺어 자라가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안에 문제들을 봤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고 천사 숭배라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성도들의 기쁨이 변질될 수 있고 감사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 기도를 매일매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감사함이 있어야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의 일을 그냥 초보적인 걸로, 기초적인 걸로 그냥 여기고 내버려 두고요, 다른 더 고상한 것이 있지 않나 찾는 그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주일 저녁, 여러분 또 월요일 또 쭉 살아가셔야 될 텐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주일 저녁, 이 첫날 저녁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내가 가지 않도록, 기쁨이 다른 것을,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들을 드리세요.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한 주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어서 모든 의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신 것이 정말로 믿어지셔서 여러분 여기서 기쁨과 감사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진리들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이 기업이, 성도의 기업이 별로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기술을 갖고 계세요. 교회에 헌신도 드릴 수 있고 수고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안에 우리에게 그냥 수고하고 어려워지고 헌신하는데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선교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은혜 내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았던 그 만족과 감사함을 찾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초, 우리의 전부이자 나의 모든 것의 기쁨의 즐거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하고 마음을 들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우리 안에 하나님 세상 기쁨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내 방법으로 내 안을 채우려다 보니 하나님 성전인 우리 안의 몸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온갖 죄악과 추악한 생각들과 이 생의 자랑과 정말 정력으로 온갖 것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가득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다른 것을 찾아 기쁨을 누리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사라져버리는 기쁨들을 쫓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할 때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 하나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마음을 더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오락과 세상의 안식이라 생각하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쉬지도 못하고 또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안식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몸이 힘들고 후패하여 가나 주님,
정말 영원히 채워야 될 우리 성도들의 안에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수고하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깨달아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주의 성도들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